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하여 이 담대한 태도로 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징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지를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을 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은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바울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상상하고 계십니까? 아마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제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그가 개척한 교회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의 존재보다 이 바울의 존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부분 기독교 교리를 바울의 편지에서 정리합니다. 그가 가르쳐준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성교가 무엇이고 성도의 직분이 어떠한 것이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또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탁월하게 전해주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이 복음에 대해서 타협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공격하고 오해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별로 같은 모습으로 다투고 싶지 않아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권위와 그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체나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실 때 적어도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력서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요약하는 거죠.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일을 해봤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 단체와 학교에 왜 지원하는가 지원 동기서를 제출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서류가 하나 있는데 추천서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그 단체에서는 내가 쓴 이력서를 통하여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하여 자기가 정리한 서류를 거짓말을 안 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받지만, 정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평가해주는 그 다른 사람의 추천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내가 주장하고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해주는 게 더 공신력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그래서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이러한 분들이 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가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력서에다가는 그럴듯하게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자기가 하지 않은 것까지 자기가 한 것처럼, 남의 터 위에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다 탁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왜 자기를 지금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믿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의 모습을 2가지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표현합니다.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자 나 바울이 너희에게 다시 편지하노니.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 부드러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랑으로 품은 겁니다. 왜요? 그들이 아직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제가 초신자한테는 상당히 부드러운 목사입니다. 그러나 장로님들한테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에게는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장로님께 참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님들께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장로님이 이러한 모습이시면 좋겠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훨씬 존경스럽고,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같이 세워가시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저는 참 너무 행복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를 여러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끼리 얘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앞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봐서. 그러나 그 자랑하는 것만큼 반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마 시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자랑한다고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서 계속 자랑을 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랑함으로 사실은 거꾸로 나의 신용과 나의 가치를 다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잘 파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꼭 누군가를 깎아내립니다. 그거 틀리다 하고. 어떤 영업사원이 새로운 제품을 판매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전 제품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새로운 제품을 가져왔다고. 그러면 그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그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자가 있었던 것. 이전에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제하고 사랑하고 은사가 넘치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놨는데, 바울이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로 그들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하고는 대결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왜 외모만 보고 판단하느냐고. 아마 그들은 바울보다 훨씬 명문 대학을 나왔나 봅니다. 훨씬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훨씬 더 논리가 정연했나 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자기를 이제 다시 한번 변호하게 되는데, 이전에 바울은 자기를 다시 추천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요청한 겁니다. 바울에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바대로라면 바울 선생님 그 졸업장이 없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그것을 또 자기가 그 변명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를 추천하는 편지를 내가 너에게 다시 써야겠느냐고 그걸 거절합니다. 자기는 좀 무시당해도 괜찮은데 나 때문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를 변호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나를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딱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떠한 분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그분과 함께 있는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정말 객관적인 평가라고 믿어져요. 저도. 자기가 아무리 난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착하다고 얘기해야지 착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평가가 자신의 평가도 아니고 옆에 있는 타인의 평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온전히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 대하여, 이 모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생각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 대답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로 서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함께 있을 때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떠나서 보니까 그들이 잘못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리의 사도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엄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면 그들을 벌 주겠다고, 다 드러내겠다고. 나에게 주신 그 권세는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니라 세우는 권세라.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가 사용해야 할 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육신으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육신의 무기를 사용하면 우리는 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만났을 때 그 깜깜한 밤에 칼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베드로가 그 칼을 뽑아서 말고라는 종의 귀를 뱉는데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저 사람의 귀만 베야지 생각하고 숙달된 솜씨로 칼을 뽑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귀만 싹 벤 게 아니라
목을 베려고 분노한 것. 근데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부잖아요. 힘은 셌을지 모르지만 정확도는 떨어졌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죽이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도로 칼을 집어넣으라. 그리고 그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떠한 일에 아무리 옳고 내가 그 일에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혈과 육으로 싸우시면 원수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시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는 영적인 무기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지금 나를 모략하고 나에게 반대하고 나의 뺨을 치는 자일지라도, 나의 주님을 체포해가는 군사들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신 싸움의 방식은 칼을 뽑는 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성도가 이 싸움에서 혈과 육의 싸움으로 힘으로 싸워서 이기면 최악의 결과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라마단 역 라마단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슬람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 1000년이 지나도 씻을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긴 거. 십자군이요, 그 이슬람과 100년 정도를 칼 가지고 싸워서 또 이겼어요. 그 이슬람들을 향한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만약에 원수가 우리에게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자고 할 때 우리가 총과 칼을 드는 대신 우리는 비폭력으로 싸우겠다고. 그래서 막 나를 때리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치라고, 그들을 대항하여 설 수 있으면 분명히 그들이 꼬꾸라질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폭력으로 싸워서 흑인들을 자유케 했어요. 간디가 인도를 독립시키기 위하여 비폭력으로 싸워서 그때 전 세계에 거의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있었던 영국과 싸워서 이겨요. 왜요? 그게 정말 힘이에요. 이 세상을 향하여 굴하지 않는, 이 세상의 무기를 보고도 우리가 그 동일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강인함. 우리가 그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헐리우드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배우인데 윌 스미스가 시상을 받았어요. 받기는. 근데 자기 아내를 조롱하는 사회자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뺨을 한 대 치는데 영화의 장면보다 더 멋있게 치더라. 이 장면을 보고 지금 전 세계가 뭐 왈가벌가 말이 많은데, 저는 어느 편이 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스카 시상하는 그 관계자들은 공식 그 의견을 냈어요.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맞는 말입니다. 아마 윌 스미스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폭력을 써서 누군가에게 주먹을 휘둘러서 이렇게 뺨을 때려서 칼을 휘둘러서 상처를 입히는 것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치료하면 또 낫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폭력이 있는데, 우리가 말로써 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누군가를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정도의 가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 아픔에 평생을 신음하고 치유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성도도 우리가 지금 제가 주먹으로 쓰는 그런 폭력을 쓰지 마시라 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폭력에 대하여 똑같은 폭력의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말로 얼마든지 그 영혼을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일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과 그 싸움의 대상과 그 싸움의 무기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성도는 나를 향하여 칼을 가져오고 나를 향하여 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도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무기를 들고 싶을 때 정말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 그 성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기를 원하고 나를 쓰러뜨리기를 원하고 나를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게 나의 대적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똑같은 화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성도가 싸워야 할 무기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 2명이 마지막 장면에 로마 캐톨릭에서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선교지의 아름다운 그 낙원과 같은 그 나라를 다 짓밟고 그들을 향하여 대항할 때 2가지 선택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하나는 그들과 함께 똑같이 총을 들고 싸워서 나가는 전직 사냥꾼인 신부님. 또 한 사람은 그 아이들과 함께 천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냥 죽음을 당하는 신부님. 역사는 누구를 기록하냐 하면 총 들고 싸워서 몇 명 죽인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았던 진짜 믿음으로 사랑으로 대항했던 여러분, 성도의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처세술은 이런 겁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은 좀 짓밟고 그래도 되고 나보다 좀 강한 사람한테는 비굴할 정도로 좀 손을 비비고 그러면 잘 살아요.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어도 이것만 잘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이걸 세상의 처세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약자에게는 엄한 자가 되고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비굴한 자가 되라. 그럼 성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방식에 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의 처세술과 정반대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죽게 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작은 자 사역하려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일 겁니다. 또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조직적인 큰 막강한 힘과 내가 상대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무서운 존재들이 있어요. 아주 멋진 옷 입고 멋진 차 타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굴하지 마십시오. 모르드게의 모습처럼, 하만을 향하여 고개 숙이지 않았던 모습처럼. 그래야 주님이 좀 개입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 개입하실 기회를 얻지도 못할 정도로 이 세상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는 왜 이렇게 외모만 보고 판단하냐고.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거냐면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또 다른 의미의 선을 이야기하는데,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만 볼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선이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상관없는 자들에게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반드시 넘어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 죄잖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꼭 넘어가야 할 그 선을 믿음으로 함께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과 같이 내리는 저 한 문장은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 영사들은 힘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 부요한 자들은 너희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우리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욥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믿으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서 고생을 좀 합니다. 근데 놀라운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 고생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탁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로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라 그러면, 간증하라 그러면 제가 간증하시는 분이 딱 두 종류로 보여요, 저는. 이 간증하러 올라와서 자기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간증은 어떤 거냐 하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된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이거든요. 내 아픔을, 내 연약함을, 나의 실패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강함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자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간증할 때나 또 우리가 자랑할 때도 하나님 자랑하는데 은근슬쩍 자기를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것을 어디에서 느끼냐 하면 유머 감각이 있는 분들이, 저는 참 안타깝게도 유머 감각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을 웃기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들, 부러워서. 근데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는데, 하나는 머리가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 상황에 아주 적절한 말을 잘 인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공감하게 하고 한번 웃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는지를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면서 웃기는 얘기하는 사람이 아재 개그하는 사람들. 하나도 안 웃겨요. 웃음을 강요하는 거죠. 근데 진짜 웃긴 것은 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나의 연약함 가지고 웃으라고. 나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날 하루 종일 웃겨요. 그리고 저는 그분, 그렇게 농담하시는 분을 보면 참 훌륭하시다. 그리고 건강하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웃기잖아요. 다른 사람 약한 거 가지고 조롱하면서 웃는 거. 윌 스미스가 그래서 화가 났거든요. 그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그건 저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랑할 때 내가 자랑하는 게 섞이면 하나도 자랑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 하나님만 자랑하실 수 있는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자랑하는 자로 세우실 겁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멋지게 선언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봉헌하도록